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저희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로 또 우리 교회에서는 지키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인 기초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에 기초하여 세워진 나라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시작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순종한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을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그냥 요행을 바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고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또 내가 너에게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복과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만약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로 사망과 저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준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요행을 바라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을 갖고 치성을 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한 약속,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받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뱀이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원수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고통, 아픔, 수고, 슬픔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종교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알지도 못한 신에게 무조건 치성과 정성만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오신 이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예수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가 달릴 때 기차 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차가 그 위를 달리는 것이지, 기찻길이 없는데 기차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온당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전에 그 어릴 때 이런 노래 있어. 남은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이런 노래 불렀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불렀죠. 그냥 뭐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에 나는 점점, 그렇게 노래 막 불렀었죠. 근데 되돌아보니까 왜 구원을 열차로 비교했을까? 그냥 택시로 비유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 우리 집 앞까지 그냥 와서 딱 태워가면 좀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 구원열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우연히 베들레헴이 아니라 선자들을 통하여 약속된 땅이 베들레헴이었고, 그가 마리아의 소산으로 태어난 것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 오신 것이고, 그가 다윗 집안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 또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진 것이나 그가 이 땅에서 질고를 담당하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먼저 선자의 약속,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셨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찻길이 먼저 만들어지고 기찻길 위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기차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기찻길과 같은 겁니다. 근데 만약 기차가 달리다가 기찻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탈선이라고 말하고 대형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 기차는 기찻길로만 다니게 되어 있고 기찻길이 아닌 곳으로 기차는 달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 그 기찻길이 산을 둘러서 간다, 이렇게 가면 빠른데 왜 둘러서 가지 하고 기찻길을 벗어나서 빠른 길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건 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큰 사고가 있겠죠. 반드시 기차는 기찻길로만 다녀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찻길과 같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신 분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결국에는 이 기찻길과 같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이 기찻길과 같은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믿음을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차가 안 온다고 해서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다른 데 가볼까라고 하면 다른 데서는 절대로 기차가 안 와요. 기차는 반드시 기찻길로만 오니까 우리가 기차를 기다려야 된다면 어디서 기다려야 됩니까? 기찻길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당역이 바로 앞에 있죠. 우리가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타기 위해서는 저 앞에 나가서 택시 부르듯이 기다려서 전철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철은 어디서요? 기찻길이 놓여있는 저 2층 고가 원당역 위로만 기차가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차를 타고자 한다면 그 역세권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다려야 기차를 타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대충 비슷한 데서 오겠지라고 하여 그 교가 위 원당역 역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 교차로 아래서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기차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찻길로만 기차가 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서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지 자신의 약속과 무관하게 우연히 어디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행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그것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말씀에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말씀에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병 고침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말씀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말씀을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고 분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절기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기는 구약시대 유대교의 절기, 종교력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고 또 신약시대에는 사실 종교력, 유대력이라고 하는 절기가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6월절 지키세요? 6월절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시죠? 내 생일은 기억하지만 6월절은 잘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교절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교절이 뭔지는 아십니까? 무교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무교절이 뭐지? 많은 사람들은 무교절 잘 몰라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죠. 그럼 초실절 들어보셨습니까? 초실절 지켜요, 안 지켜요? 초실절이라는 게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맥주절 하나 알겠네요. 맥주절. 그렇죠? 또 잘못 발음하면 또 이상하게 됩니다. 맥주절은 좀 들어보셨어요. 그건 왜? 감성금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맥주절인가 맥주 감사한 것만 하세요라고 하니까 그냥 할 뿐이지 거기 무슨 약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하고 그냥 헌금하면 복 주시겠지. 어떤 막연한 그런 기대만 있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감성금을 준비하고 감성금을 할 때는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는지 알고 최소한 감사를 하던 또 그 절기를 지키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돈 내는 날인가 보다. 교회에서 돈 바치라고 한 날인가 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약속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오늘은 이제 절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설날과 같은 절기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설날 가장 첫째 절기가 뭐죠? 크리스마스 아니죠? 6월절입니다. 6월절.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곧 장자를 죽이겠다. 모든 초태생을 죽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가정,
그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경험을 기초로 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준 절기가 그 절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땐 종이었고 애굽에 있을 땐 그들이 바로의 종으로서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명령에 따르던 자들이었으나 이 유월절 곧 10번째 재앙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종의 신분을 벗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달의 첫날이라고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력이라고 해서 이 종교력은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한다면 음력과 같은 겁니다. 우리 신정 1월 1일 있죠. 태양력이라고 그러죠. 그걸 1월 1일 있지만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설날 또 오죠. 그러면 1월 1일 지났는데 또 설날이라고 또 1월 1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떡국 먹으면서 한 살 먹었다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렇게 음력 1월 1일처럼 이거는 이제 달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달을. 그러니까 태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태양력이 1월 1일이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음력 1월 1일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종교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절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절기를 얘기하는데 그 절기가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 그날이 달의 첫날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날이 며칠이냐면 우리나라 태양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14일입니다. 아비벌이라고 얘기하죠. 자, 3월 달이면 우리나라는 3월 달에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춘3월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춘3월. 춘3월이 뭐예요? 봄이 온다는 의미죠. 봄 춘자 쓰죠. 자, 그러면 3월 달부터는 우리가 매화가 꽃이 피고 또 3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봄이 시작되는 달이잖아요. 이렇게 봄이 시작되는 달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땅이 아무것도 없다가 싹이 딱 나오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 권세자 바로의 치하의 종으로 살다가 마치 싹이 딱 움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게 하신 날이 바로 3월 14일 아비벌 니사온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때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 장자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문설주연방에 피를 바른 절기. 그래서 다 장자가 죽는데 초태생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 죽지 않은 것은 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면서 무슨 재판을 합니까? 6월절에는 죄수 중 하나를 풀어준 전례가 있더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누구를 풀어주랴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6월절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가끔가다 8월 15일 되면 8.15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예전에 그 광복절 특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영화 제목도 있는데.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도 그들에게 봤을 때는 절기의 시작, 절기의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특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사가 있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으니까 종으로 있다가 자유하게 풀어놨으니까, 풀려난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죄수 중 하나를 풀어주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를 풀어주랴? 바나바를 풀어주랴?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 대신 누가 풀려난 거예요? 바나바가 풀려나고 예수가 대신 죽으셨죠. 자, 이것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양이 죽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은 그가 피 흘려 문설주인방에 피를 발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 안에 있던 사람들, 약속 안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장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죠. 또 살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문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월절에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월절의 양이 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6월절이 몇 월 며칠이라고 했어요? 3월 14일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했죠? 그럼 무교절은 언제부터입니까? 무교절. 오늘 목사님 방언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 무교절은 3월 15일부터예요. 14일이 6월절이죠? 3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뭐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애굽에서 도망가고 있죠. 그럼 그들이 도망가면서 밥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음식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만나를 아직 먹을 때가 아직 아니죠. 만나는 광야에서 내렸으니까.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뭐 먹고 지나갔을까요? 그렇죠. 무교병이라는 게 뭐냐면 무교병, 없을 무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해요. 무교병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교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던 7일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가 내리기 전이죠.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 뭘 먹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던 시절. 딱딱하죠. 맛은 없죠. 우리가 거기다가 그 효모 같은 걸 넣으면 술빵처럼 보슬보슬하고 부드러워지는데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떡이 딱딱하고 맛은 없죠. 그렇지만 부피가 작고 휴대하기 좋겠죠. 상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던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무교절은 하나님의 약속, 7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6월절 이후에 7일간 너희가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가 누구를 넣지 않고 딱딱한 떡을 먹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의 피만을 먹어요? 자, 우리가 성찬을 하죠? 성찬을 할 때 뭘 먹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카스테라를 쓰지만 사실 카스테라는 맞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해야 되니까. 카스테라처럼 부푼 떡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우린 포도주를 마시는 게 원래 성찬이죠. 그 성찬의 그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너희가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시라고 또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주시는 게 성찬이죠. 자, 근데 예수의 몸은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상징할까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때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였어요? 바리새인의 헛된 교훈을 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헛된 교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장한 교훈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과장된,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자기 스스로 양념을 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누룩처럼 부풀려 버린 게 아니라 그분은
말씀대로 오셔서 그냥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누룩 없는 떡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누룩 없는 떡, 사람이 먹기에는 딱딱하고 맛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결국 그 삶 자체가 부드럽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삶은 골고다 길이었고 십자가 길이었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죠. 어떻게 보면 푸석푸석 딱딱하고 맛이 없는 길이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이죠. 그런데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교훈, 세상 사람들처럼 부풀리지 않은 맛이 없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간, 7일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딱딱한 떡을 먹으며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진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은 뭡니까? 초실절. 오늘은 목사님이 굉장히 어렵게만 얘기하네요. 그렇죠? 자, 초실절이 뭐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초막 쥐고 산 게 초실절이에요? 아유, 참 감사해요. 자, 초실절이죠. 초자는 뭐냐면 처음, 실은 열매 실자.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초실절. 이게 한문이죠. 자, 초실절은 어느 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좀 맞춰봅시다. 네? 여름에 있으세요? 언제 또 초실절을 여름까지 옮기셨대요? 자, 초실절은 언제냐면, 무교절이란 기간이 언제라 그랬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죠. 6월절은 3월 14일, 아비벌이죠. 무교절은 3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었죠. 무교절이죠. 초실절은 이렇게 무교절 기간 중에 있어요. 7일 중에.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자, 보세요. 3월 14일은 안식일이 아니죠, 원래가.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잖아, 일곱째 날. 근데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이니까 그 사이에 초실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7일 동안이니까 그 안엔 반드시 안식일이 있겠죠? 7일간이니까.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날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이냐 하면 그때는 그 해에, 그러니까 3월달이잖아요. 그 첫 해에 그 해에 가장 처음 난 곡식의 한 단만 드리는 거야, 한 단. 우리는 보리라고 얘기하는데 보리 한 단만 가장 먼저 추수할 때 한 단만 낫으로 딱 잘라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 농사에 가장 처음 난 열매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실절이라는 건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하루예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언제? 첫날 뭐 한다고요? 첫 열매를 드린 날이 초실절인데 무슨 열매였다? 보리. 우리가 보리가 언제 캐요? 겨울 지나고 봄에 캐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이에요. 3월 달. 3월 14일 지나서 15일 지나서 그 무교절 기간 중에 그냥 한 단 딱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초실절인데, 자, 우리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자들과 함께 무교절을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라고 성찬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6월절 양이 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를 말하는 거죠. 초실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기가 뭐죠? 그 다음 절기, 초실절 다음 절기가 뭐예요? 오늘은 까마귀 고기를 드셨죠? 자, 우리가 잘 아는 77절이라는 절기예요.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자, 칠칠절이라는 것은 7개가 7개 있는 날. 77이 49. 그렇죠? 그래서 77이 49는 우리 곱하기 할 때 7 곱하기 7은 49죠. 다른 말로 7이라는 거 첫 번째 7은 뭐냐면 안식일. 안식일은 7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 안식일이 7번째 돌아오는 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칠칠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초실절은 언제였습니까?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이었죠.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었죠. 그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여 7번째의 안식일이 지나면 그때가 바로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맥추절은 무슨 절기를 지켰습니까? 맥추절. 맥추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49일째 되는 날 뭘 추수하냐면 밀을 추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 49, 77이 49, 77절이라고 얘기하고 또 밀을 추수하는 데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밀맥자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절기,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7절 49일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다시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그 77이 49, 그 다음 날이 뭐예요? 50일이죠. 50. 우리 그 50세 됐을 때 우리는 오순, 60세 됐으면 육순, 또 70세 됐을 때는 칠순 이렇게 얘기하죠. 뭐 다른 건 못 들어서 칠순은 들어보셨죠? 칠순은 70세 되는데 또 육순은 60세. 그럼 오수는 50세겠죠. 그러니까 77이 49니까 그 다음 날이 뭐가 돼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순절은 무슨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이죠. 그렇죠? 그러면 77절, 오순절은 바로 어떤 것을 한다 그랬어요? 맥추절이라 그래서 뭘 거뒀다고요? 밀을 추수하는데 한 단만 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전부 다 하죠. 그렇죠? 자, 제일 먼저 초실절은 보리 한 단이었죠. 한 단. 예수가 부활에 철매되셨다 했죠. 그런데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한 날이죠. 한 단만이 아니라 전부 다죠. 그러면 밀을 추수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알곡 성도를 추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하사 그들로 알곡으로 하나님이 추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추수하셔서 그분의 것으로 삼으신 날.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 하는 것은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추수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사 그분의 권속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삼으신 날. 성령 받은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은 성취됐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은 성취되었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시더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렇죠? 그 전체 기간이 바로 오순절, 바로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죽으셨고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이라는 절기도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뭐가 이루어진 약속?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 임한 자 익은 곡식을 거두는 날. 익지 않은 거 거두지 않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익은 곡식,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추수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날. 이게 바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약속의 성취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순절이 이루어졌지 이미. 우리도 지금 성령 받았잖아요. 성취되었죠? 자, 그 다음 절기가 뭡니까? 그 다음 절기. 그 다음 절기. 오순절 다음 절기. 네? 자, 오순절 다음 절기가 뭡니까? 주일날이요? 예, 주일도 좋아요. 주일도 뭘 안 지키 다음이니까.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팔절. 따라해보세요. 나팔절. 들어보셨나요? 나팔절?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자, 나팔절이 언제냐면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자, 보세요. 아까 6월절이 무슨 몇 월 달이라고 했어요? 종교력으로 봤을 때는 1월 1일이지만 달의 첫날이니까 태양력으로 볼 때는 언제? 3월 달이었죠. 3월 달.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7자를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식일은 7일째 된 날이죠. 그렇죠? 그럼 3월부터 시작합시다. 7일째 되는 달은 언제예요? 10월이죠. 왜? 3월 달인가? 4, 5, 6, 7, 8, 9, 10월 달.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번째 되는 날이 뭐였어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이 뜨고 지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7번째 된 날이 안식일. 아까 말했던 안식일이죠. 그럼 달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면 태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7번째 되는 날이 몇 월 달이겠어요? 10월 달이잖아요. 10월 첫째 날. 그날 나팔절이에요. 그날 나팔을 불어요. 자, 그런데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팔을 부는 데는 언제 나팔을 부냐 하면 왕이 행차할 때. 우리 왕이 올 때 빠빵 왕이 납십니다 라고 할 때 나팔을 불어요. 또 나팔을 언제 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뭐가 울려요? 미국이 뜨면 뭐 울려요? 사이렌 울리잖아요. 경계공부입니다. 공습경보입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옛날 이웅평 씨 미국이 타고 올라왔을 때 우리는 실지 상황입니다 하면서 사이렌 소리 울렸던 기억 나시죠? 그것처럼 그 당시엔 사이렌이 없어요.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목소리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나팔, 양강 나팔이라서 큰 나팔을 뽕 부르면서 그게 바로 적들이 쳐들어왔다 전쟁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부는 것이 그냥 우리 보신각 tuk서는 언제든지 붕뚱 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새날이 밝았을 때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 혹은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울리는 나팔이 아니에요. 근데 나팔절이 언제라고요? 10월 1일.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천사들을 보낼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한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나팔이 뭐예요? 나팔절이 어떤 것이겠어요? 두 번째 재림. 예수의 두 번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 공중재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왕이 행차한다 할 때 뭘 분다 그랬어요? 나팔. 그리고 전쟁이 시작을 알리죠. 이제 이 땅에서의 마귀를 다 진멸하기 위한 그 시작. 날의 시작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의 호령한 나팔 소리로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휴거를 말하는 거죠. 휴거. 왕의 행차. 전쟁의 시작. 그러니까 적들을 다 소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전쟁이 시작되는 날. 그게 바로 휴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천사장의 호령한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을 먼저 구별해 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어둠의 세력들, 권세들은 다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한 시작. 그것을 앞서서 왕의 행차를 말하는 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 10월 1일. 이해하시겠죠?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그러니까 나팔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근데 10월 첫째 날, 일곱째 날 됐을 때 빠바방 하고 이제 나팔절이 울릴 거고, 그때에 우리 알곡성도 아까 말했던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자들이 다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원당역에 있다 보면 그 띠링 하고 이제 경강판 있잖아요. 다음 역은 뭐 이렇게 지금 기차는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뭐 이런 거 뜨잖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 우리 떠 있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보면 전철이 그림이 있고 이렇게 어디 지나가고 있다는 게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고 나서 전역 출발했으면 우리 보편적으로 시간을 재죠. 3분 정도면 오겠다. 이게 딱 기억나죠? 그러면 그 전역이 뭐였어요? 오순절이었죠. 오순절. 좀 성령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셨죠? 그럼 성령 임했으니까 이미 출발했죠? 지나갔죠? 그러면 전광판이 뭐가 뜨는 거예요?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하죠. 그럼 그 다음 역이 뭐예요? 지금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이죠. 나팔절이 그 다음 절기죠. 그러니까 우리 전철을 기다린다고, 아까 기찻길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약속은 다음 역은 뭐예요? 휴거죠, 휴거. 오순절 지나서 휴거라고 하는 역의 첫째 부활, 왕의 재림이 있는 역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린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기다린 역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전철은 지금 전역을 출발했단 말이죠. 오순절이 이미 지났죠? 아까 말했잖아요. 6월절 지났죠. 무교절 지났죠. 초실절 지났죠. 맥추절 지났죠. 전역 지금 계속 통과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나팔절 지금 바로 오기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역이에요. 자, 그러면 나팔절 다음 문역이 뭐예요? 나팔절 다음 역 수전절. 오늘 머리가 아프세요? 1년을 다 배우려니까 좀 머리 아프죠? 수전절이에요. 그 수전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쉽게 표현한다면. 물론 그 날짜는 좀 달라요. 10월 언제냐면 15일 정도. 그래서 7일간 지켜요. 그것도 수전절도. 예수님께서 명절줄 큰 날이라고 했던 날. 명절줄 큰 날이라고 했던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바로 이 추순절 7일 동안 지키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절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 추수 때가 초실절이 있었죠? 있었죠? 그게 뭐에 대한 상징이라 그랬어요? 보리.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추수 절기가 있었죠? 뭐였어요? 맥추절. 뭘 거뒀어요? 그럼 10월달 거둘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밀도 거두고 보리도 거뒀는데 또 거둘 거 있어요? 없어요? 뭐요? 그죠? 과일이죠, 과일. 과일이에요, 맞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우리 무화과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이런 나오잖아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수전절이라고 하면 그해 농사의 끝을 말해요. 그래서 그해 농사의 끝, 모든 추수가 완료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른다라고 할 때 그 기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 날이에요. 그 해 농사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10월 중순. 우리나라도 그렇죠. 10월 중순이면 벼농사 같은 거 끝나잖아요. 거의. 또 과일 농사 같은 건 설이 맞아야 된다고 조금 더 기다리긴 하지만 10월 중순쯤 되면 거의 농사가 다 끝나죠. 이스라엘도 북방부에 있기 때문에 10월 중순이면 모든 농사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한 해 농사가 끝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날. 그다음부터 이제 농사가 끝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겠다는 얘기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분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첫째 부활 있었고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 있을 때 성도들이 먼저 올라가죠. 또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뭘 경험해요? 7년 환란을 경험하잖아요. 환란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이제 완전히 천국 갈 자와 불못에 던질 자를 완전히 구분하죠. 그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경적인 기초를 따진다면 이 수전절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 성도를 하나님이 하늘나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그 절기. 우리는 지금 소망 중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뭘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가라지로서 쭉정이로서 불에 타서 망할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 중에 알곡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이고 우리가 수전절을 우리가 약속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이 그 역을 따라서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 있고 그 약속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 임하신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는 오순절이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시되 한 단만 성취하신 게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모든 알곡들을 다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오순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오순절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를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바로 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이제 전철이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그때 그날은 급히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 수전절은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예배할 처소를 예배하겠다는 그 처소로 들어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살았던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 형벌을 당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추수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가족들 중에 가라지처럼 쭉정이처럼 불타버리고 불못에 던지우는 그러한 자녀가 없도록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의 곳간에 주님 예배하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추수의 기쁨, 수전절의 기쁨, 감사의 절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늘나라 소망을 주신 하나님,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추수감사절이라니까 목사님 저요 농사 안 짓는데요. 뭘 추수했어요? 목사님 저 농사 지은 적 없는데 추수한 거 없어요. 드릴 게 없는데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뭐 농사 안 짓는 사람에게 추수감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추수는 이렇게 농사 져서 곡식을 드리고 열매를 드리는 추수가 아니라 바로 주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서 드려지는 날. 나 자신이 드려진 날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날. 그 날을 소망하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이고 구약 유대여라고 한다면 수전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의 어떤 금년 한 해 주신 것과 주실 복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저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저 하늘나라, 그 영원한 곳간, 그곳을 사모하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 같은 자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곡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한 나뿐 아니라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익지 않은 채 떨어지는 열매들, 벌레 먹어서 중간에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쭉정이가 나오지 않도록 내 가족들 모두가 주님이 출시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에 첫째 월에 참여하고 주의 곳간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절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10월 중순이 아니라 11월 셋째 주에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를 드렸던 그 절기를 우리가 그대로 날짜만 가지고 온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알곡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오실 때 우리가 알곡 성도로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제 맥주절이라는 역을 지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역은 나팔절, 주님이 재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를 강림하실 때 우리가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 전철을 탄 사람 그 다음 역까지 그냥 그대로 가듯이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실 때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복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하여 복을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우리가 생명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됨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따라 그 아들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기차례를 따라 기차가 오듯 말씀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다음에 이루어질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여 싸우니, 이제 우리는 유월절과 초실절, 무교절을 지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맥주절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이제 첫째 부활, 곧 나팔절이 곧 임박해 왔다는 걸 알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첫째 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 천사의 호령과 나팔 강림하실 때 모두가 공중의 주를 맞이하며 우리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그 이후에 다가올 수전절,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로 드려지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알곡 성도로 주 앞에 드려질 때 모두가 다 드려짐이 아니라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함 같이 연글지 않은 열매들, 추수하지 못한 열매들은 결국은 다 버려지거나 불에 던져 사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내 가족 친지들 중에 하나도 버림받은 자가 없도록 모두가 알곡 성도로 주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알곡 성도로 나 자신을 준비하고 또 나를 알곡 성도로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지들,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들 모두가 첫째 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기로 결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헛된 약속인 줄 알고 우리가 방만하게 우리가 시간을 허송한다면 결국 문 밖에서 5명의 어리석은 처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이 더디 온다 하여 우리 모두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며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일평생 하늘의 소망을 갖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일평생 우리 주 앞에 알곡 성도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